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위해서 공간 창조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누가 창조냐면 사람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서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째 날에 이제 빛을 창조했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과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채소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있는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대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셋째 날이 하나님의 더블 창조를, 더블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이 셋째 날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 셋째 날, 셋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셋째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있으니까 뭐죠?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결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그때 2번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흘째 되던 날 그때 이제 결혼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달별, 다섯째 날에 어리와 새들, 여섯째 날에는 사람.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풀을 먹거리 주셨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피곤하셔서 쉬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창조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쉬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쉬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쉬시고 나서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자연 만물 보시면서 흠양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그것들을 이제 기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하나님이 쉬신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쉬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창조가 되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질서가. 그것을 다시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제 끝난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제 할례를 이야기할 때 이제 8일째 할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날 마치시고 7일 날 쉬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7일 날 하시고 그리고 8일 날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8일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때가 안식구 첫날 8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 그 안식일 날 인간이 죄를 져서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마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일이 이제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2장 4절에 보면 또다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클로즈업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 그리고 하와 그것에 클로즈업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우리가 이 전까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좀 달라지죠. 그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를 맺냐면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른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었다고 해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시고 네 강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갈, 히데겔이 티그리스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브데스강입니다. 이것을 보면 비손강이 여기 있습니다. 비손강이. 그리고 여기 뭐냐면 이게 그죠? 기온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지를 하시는 분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추론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 가운데가 지진대가 있습니다. 지진대. 그래가지고 지진대가 있어서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쪽 판하고 이쪽 판을 서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아마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 에덴 동산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 주변에 티그리스강, 유라데스강, 기송강 그리고 기온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먹되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담이 들었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두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냥 쉬게 한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뭘 하느냐, 뭔가 가가지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훈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아요. 그냥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 배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배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이 짐승의 모든 이름들을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돕는 배필을 그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혼은 무엇인가 짝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이제 짝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인가 필요성이 있을 때 찾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바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암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문배필을 먼저 짓지 않고 아담에게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짓게 하신. 근데 하와를 짓게 하는데 어디로 짓냐면 이제 갈비뼈를 있잖아요. 그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시고 아담이 보자마자 이제 여기서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것은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내 살로부터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기다가 써봤습니다. 자,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가슴에서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창조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지금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적용하고 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뱀이 여호와는 가장 강교한데 하와를 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혹에 보면 뱀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정에서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뱀이 여자에게 속일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거나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 그냥 제3자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속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어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봤을 때는 두려웠겠지만 그렇게 뱀에게 속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두렵게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지 말라는 것도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타락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지?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으로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뱀이 하와에게 유혹해서 할 때 뭐냐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이 뱀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뭔가 두렵고 나의 잘못한 것을 혼내시고 하는 분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되게 조금 싫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교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불렀지만 죄를 진 아담은 하나님의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변명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런 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명을 들으려고 물은 게 아닌데 지금 이 아담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1차적인 잘못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죄를 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명을 계속 많이 합니다. 변명.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는 것은 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물어보죠. 여자도 똑같이 이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뱀은 흙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특별히 다른 곳에는 남자가 누구를 낳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마리아에게서도 낳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자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죄를 진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고통, 이제 출산할 때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여자들한테 야 너네들 군대 가봤어? 군대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출산의 고통 알아? 그 출생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라기를 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거든요. 거의 뭐 20시간 이상을 진통을 다 하고 났어요. 굉장히 힘들게 나가지고 그 고통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 야 정말로 힘들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통이 이제 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은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땅이 가시덩풀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얻었는데 죄에 대한 형벌로 어떻게 되냐면 노력해도 그 결과물을 100%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열심히 가르면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했으면 100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100의 노력을 해도 뭐죠?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노력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이 이제 벌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이때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하와의 이름이 뭐냐면 여자예요. 남자는 아담, 그리고 아담이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종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누가 줬냐면 아담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지금 아담과 여자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죄를 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노비들은 이름이 없었죠. 노비의 이름을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라고 해서 이렇게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진 다음부터 이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때부터 여자들이 굉장히 힘든 삶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죠. 가인을 낳은 다음에 아벨과 그리고 가인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이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죽였냐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6절이에요. 6절.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삶을 가인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죄는 가인을 원하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가인이 땅의 수단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 그리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벨의 피, 의인 아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피를 흘립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뭐죠? 계속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가 계속해서 있고 그 피가 차기까지 계속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시고 그 피가 차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죠. 근데 아벨은 이제 자꾸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징벌을 내는데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라고 항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인,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돼요. 중요한 건 동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한 땅은 에덴에서 서쪽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죠?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인이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후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가인이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을 낳게 돼요. 에녹. 그리고 나서 그 에녹의 이름을 가리켜서 에녹성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졌던 가인은 뭘 합니까? 성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이제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누굴 주셨냐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라고 한 뜻이 뭐냐면 병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힘듦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찾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언제 찾냐면 우리가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죄에 대한 그런 힘든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족보. 그래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족보와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는데 셋의 족보 가운데 뭐가 나오죠? 그들은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있죠. 근데 가인의 아들이 누구죠?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랏이 있어요. 이랏인데 여기에 야렛하고 그 히브리어의 자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무드사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의 자손 가운데 무드셀라가 있어요. 그리고 무드사엘의 아들이 라멕이죠. 그런데 셋의 자손 중에 누가 있죠? 라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한데 뭐죠?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손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노선이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름이 비슷한데 삶이 달라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실제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노아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땅 위에 점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사들이다 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따르고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셋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그리고 그 신앙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만의 문화가 이제 따로따로 흘러지는데 노아 때의 이 두 계보가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더 화려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문화를 보고서 그들을 따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 가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의 후손의 그 문화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왜 주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요. 아직까지. 언제 주시냐면 죄악이 가득 찰 때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가득 찰 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시죠?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찰랑찰랑 차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죄악은 계속해서 더 부패하고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자꾸만 세상은 부패하지? 왜 자꾸만 세상은 더 안 좋아지지? 어느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때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자, 노아가 이제 600세에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방주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광고를 하세요. 먼저 그게 노아 600년 2월 10일 날 그리고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600년 2월 17일 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비가 멈춥니다. 그래서 600년 3월 27일 날 그리고 150일간 물이 범람하고 그리고 빠지게 돼요. 그것이 이제 다 빠질 때가 뭐냐면 600년 7월 17일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600년 10월 1일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보내죠. 그게 600년 11월 10일
그리고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그게 11월 24일,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 12월 1일. 그리고 비둘기가 이제 오지 않죠. 그리고 물이 서서히 말라요. 그게 601년 1월 1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떠나게 되는 것이 601년 2월 27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짐승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서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 짐승들은 울고 똥도 싸고 먹을 것을 주고 과연 편했을까?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했는데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혼자 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죠. 노아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다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감람나무고요. 자, 그리고 노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그 백성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아담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다르지 않은 계획이에요. 이 땅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니까 그 노아가 믿은 그 하나님을 후손들이 믿고 그 후손들이 믿고 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 준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에 대한 증표를 뭐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그냥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죠.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지개는 뭐냐면 이게 활이에요. 활. 근데 활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보통 활은 내가 공격하는 대상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활이 밑으로 내려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죄가 가득 찬 것을 알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로 활을 주셨는데 활의 방향이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물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그 화살을 누구를 향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활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끔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하체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특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그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막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노아가 이제 함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함에게 저주를 했다고 하지만 함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저주했냐면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어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 왜냐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의 아들 가운데 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게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노아가 아라렛산에서 이제 나왔고 이제 바벨탑을 이렇게 합니다. 셈 족속이 여기 있고요, 함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이 여기 있고, 근데 함의 모든 족속이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요? 가나안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게 있게 됩니다.
바벨탑을 보면 한 번 홍수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한 거예요. 대비를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벨탑인데 원래 언어적으로는 바벨성입니다. 성을 만들어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또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이렇게 흩어진 일이 없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혼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죄가 있는 인간들은 자꾸만 무엇인가 고안을 내는데 자기 나름대로 했던 고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위배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제 언어를 흐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이게 뭐냐면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라는 그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천한 사람들이, 흙과 같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뭘 하나 보는데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 우리로 각 언어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적용해 보면 뭐냐면 죄악된 사람들은 서로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부모님과 자녀 가운데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언제 통하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동생이랑 저희 어머니랑 거듭나기 전에는 말이 안 통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을 이야기하고 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동생과 5살 차이인데 동생과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서로 이야기하면 통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에 들어오니까 주님을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세계관이 같아지고 가치관이 같아지고 물질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 주님 안에서는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 탑, 바벨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세요. 어디서 부르시냐면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 있죠?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하란은 어디냐면 아수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또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불었던 그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뭐죠? 먼저는 떠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떠나는 거예요. 고영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떠나서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너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가 아니면 애굽으로 들어가라. 명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겁니다. 근데 앞으로 보여주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게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순간에 한 발 한 발에 하나님이 보여줄 거기에 계속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인데 내가 어느 위치로 어떻게 가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청사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뜨면 그때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갈 때는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한 발자국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이 또 지시하는 땅이 있고 그러면 또 내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분명히 땅이 있어요. 땅. 그리고 뭐가 있죠? 뭐냐면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그 3요소는 뭐냐면 주권이 있고요. 하나는 영토가 있고 하나는 국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냐면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민족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 나라가 되려면 한두 명을 가지고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큰 민족. 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나 그리고 출애굽기 앞에 보면 계속 번성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벨탑을 보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죄악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따라오게 되어 아마 제가 나눠드린 지도가 아마 이 지도일 겁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남방 네게부래요. 남방 네게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랄 땅 그리고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네게부를 번역한 것이고 그 히브리어는 네게부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메가 있고요. 여메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 겁니다. 소알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여기 화살표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길르앗 라모 쪽으로 해가지고 마하나임, 분우엘, 그리고 숫곳, 사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디르사를 통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브엘세바로 돌아와요. 브엘세바 그리시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시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게 돼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롯과 헤어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롯과 헤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 자, 이거 이제 그려주세요. 지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입니다.
자, 그리셨습니까? 다 그리셨나요?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화면 되신 분들 그렸으면 끄덕끄덕 좀 해주시면. 네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가지고 마냥 어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에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지금으로 하면 도토리 나무예요. 도토리 나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아래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세겜.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오게 됩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돼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 그것을 제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세겜이라고 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예배와 관련된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베델에 가서 동쪽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왜 밑으로 내려올까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이 들어온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자꾸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남방으로 가게 돼요. 남방. 그래서 가장 밑에 여기가 이제 남방 지역이고요. 브엘세바로 오게 되고 그 브엘세바에 또 하필 기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그곳이잖아요. 다시 오거든요.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압박, 환경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가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불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말씀해서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죄를 짓거나 그것 때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집요하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렵지만 이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또 싸워야 돼요. 또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한 번 싸울 때 잘 싸워서 이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렇게 또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 땅으로 또 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디로 가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서 사라를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누이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의 지금 모습이고요.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사라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86세고 사라와의 나이는 10살 차이고 그럼 이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76살인데 76살이면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예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180살 170 사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 사라가 이제 바로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만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라를 다시 데려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었던 은과 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죠? 네겝으로 또 다시 올라와요. 네겝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 베델은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처음에 베델에 왔을 때랑 지금은 다른 거죠.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같이 있냐면 롯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왔을 때는 롯과 함께 있었을 때 그렇게 재물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 한번 갔다 오니까 재물도 풍성하고 거기에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 풍성한데 이 베델은 아까 보았지만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있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데 뭔가 많아져.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와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지 말자.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한다. 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삼촌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훨씬 좋은데 굉장히 좀 조카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여기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래서 만약에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곳을 차지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롯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되는데 롯을 배려한다고 먼저 선택감을 주면서 위험에 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하시죠. 뭐죠?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에요. 여호와의 동생 같아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은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롯이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롯이 이 베델을 선택했다면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일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 안에는 어때요? 죄악이 가득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자, 이렇게 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롯이 소돔, 그러니까 고모라로 가게 되고 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줄 거다. 지금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 언약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겨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제단을 한 번밖에 안 쌓아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그 다음의 내용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와 손님 대접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고엘은 뭐냐면 기업 무릎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 나랑 A라는 그런 민족과 동맹을 맺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A라는 곳에 쳐들어왔어. 그럼 동맹을 맺은 나는 그 A라는 사람의 보복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보복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사건이에요. 자, 엘람왕이 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쪽에 있는 소돔으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할에 있는 아므라 엘람과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이말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나답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수알 땅과 싸우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여기를 속국으로 들어서 계속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배반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 섬기고 13년에 배반을 해서 14년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쟁이 일어났나라고 했지만 자 14년 때 전쟁을 한 것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거기에 있는 왕이 이쪽을 치게 돼요. 가장 먼저 보시면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함에서 수스 족속을 쳐요.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샤워 기라자임에서 M 족속을 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세일에서 그 호리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엘바란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치고요. 그리고 하사손 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말로 와서 다막을 치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 거예요. 자, 지도에서 이거 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지역들. 창세기 14장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왜 이렇게 치냐면 제가 아까 고엘 이야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이 지역을 각계 전투로 다 치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다 치는 그 전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자, 잡혀갈 때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조카 롯에 잡혀간 것을 보고 이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천사가 이쪽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리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쪽 단 쪽으로 조카 롯을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새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셨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망간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쫓아가가지고 그쪽에서 자고 있는 그 고몰라 사람들을 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그돌라오멜은 한 민족이고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이에요. 싸움이 안 되지요. 싸움이 안 돼.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샤워 골짜기 쪽으로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가 만납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이곳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있고요. 그때 소돔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인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왜냐하면 소돔과 무엇인가 서로 관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분깃만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신할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다시 그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나라 왕이 쳐들어오지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또 무엇인가 증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로 그리고 3년 된 수장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중간을 쪼개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언약을 체결하다라는 것은 쪼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언약 당사자들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개면 피가 막 나잖아요. 낭자한 피 속에 서로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도 된다라고 서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을 해요.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그런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쪽의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지나지요? 하나님만 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누가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분명히 확신을 줬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못해요. 근데 한 여종이 있는데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종,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들어가요. 그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음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져서 범죄를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죠? 사례, 또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가장 나에게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편한 사람들 통해서 유혹하거나 우리를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거나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편하니까 괜찮겠지. 나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유혹하죠? 베드로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유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가까인 사람, 편한 사람, 친한 사람 거길로부터 유혹 오는 것이 많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면 하갈이 임신함에 그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뭔가 하나님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했는데 이 종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뭐죠?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의 문제가. 그래가지고 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례가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하갈이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자녀도 누구의 자녀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또 지키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다시 사례로 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또 역사하셔,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완전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완전함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삶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노아가 죄가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시죠.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베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또 의심하지 않는 언약의 표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다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이름입니다. 사라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한 것을 보완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장치들을 또 마련하셔서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지키게끔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가 이제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약속을 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어서 12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이제 축복을 줍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슬람 그렇잖아요. 이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다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이라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천사 3명이 나타나요. 여기가 이제 만물의 그쪽 현재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나무에서 쉬기도 하고 이제 있는데 천사 3명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죠. 3명밖에 안 왔는데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뭐 젖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내립니다. 풍성하게 대접한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라가 듣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웃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왜 사라가 웃냐? 라고 하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낳아도 돼요. 근데 그 전에 굳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아,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다. 근데 반드시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1년 전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들을 낳아도 뭐 하나님이 주셨겠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으로는 분명히 알겠지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것들은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실 때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때는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또 해요. 네가 이제 상속하게 됐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심이 가득해서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알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인들이고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천사는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천사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3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1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천사의 역할은요. 수종이에요. 수종.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천사는 뭐냐면 결정을 내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사는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볼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하세요.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한 이 사람은 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도 여호와 앞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지. 10명이서 왜 이렇게 끊겼냐. 8명, 5명 그리고 거기면 롯이 있잖아요. 롯과 아내와 딸들이 있으니까 2명, 3명까지 좁히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 이렇게 줄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10명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공동체 최소 단위가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게 10명인 거예요. 10명 밑으로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의인이 없으면 거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자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는 10명 있어요. 10명. 10명이 최소 단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명까지만 줄이는 거예요. 10명까지만. 자,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제 가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이제 봅니다. 거기에도 누가 있냐면 롯이 있어요. 롯이 똑같이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롯이 그 사람 대접할 때 소돔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다 그 집을 에워싸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상관이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로 동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누굴 줬냐면 자기의 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노소 뭐죠? 모든 연령층, 원근각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악의 가장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이제 금지하고 수간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고 수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는 이제 죄가 완전히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죄가 관영했을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 이런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물러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죄가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이제 롯과 그의 가정을 살리죠. 근데 롯이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벌써 그들은 귀가 닫혀 있고 그래서 이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돔 땅으로 소알 땅으로 가게 됩니다. 소알 땅으로 갈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이제 소돔과 소돔 기둥 그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소금 기둥이 있어요. 뭐 요 소금 기둥이 뭐 롯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가지고 그 소알 지역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롯이 딸들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가 나는데 그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하냐면 이제 살펴봤고요. 자, 에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네게부 땅. 네게부에서 그랄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이쪽 그랄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아비멜렉 때문에 사라를 또 데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라와 관련돼 있으니까 사라가 또 데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밤에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데려가면 죽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가?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드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같이 언약을 또 체결하게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때가 됐어요. 자, 낳을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때예요, 하나님 저때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할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 인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쯤 아닙니까? 이쯤 되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때 아닙니까? 라고 우리 자꾸만 조바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한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웃었어? 근데 정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는 자신이 예전에 웃은 그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삭 때문에 자기가 이제 기쁜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삭이 자라매 젖될 때가 됐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 젖되는 날이 언제냐면 우리는 뭐 젖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아이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젖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만 3세예요. 만 3세에 젖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4살이나 5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젖될 때가 되면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 그래서 근데 봤는데 누구죠?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삭과 13살 차이가 나니까 이삭이 5살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자기가 장자인데 이 약속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장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얻어가니까 별로 기분 좋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하갈이 지금 임신한 것 때문에 나를 지금 굉장히 멸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 왜 근심할까요? 이스마엘과 정든 게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정도 들었고 또 그 재롱 때문에 얼마나 기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끙끙대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삭은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와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대로 다 행해. 그러니까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해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만들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때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다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자꾸만 그것 때문에 힘든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부엘세바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 있고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가 장성함에 이제 활 쏘는 자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 누구냐면 게달이 있습니다. 게달. 게달이 있는데 분명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사에서 보면 게달 자손 줄 활 가진 용사의 수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역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신실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저기 보면 그때 그 위에 모리아산,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걸리죠? 3일 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 헤브론이나 아니면 이쪽 미스바나 이쪽 지역에서 가게 되면 하루밖에 안 가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3일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3일 길.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가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바로 옆에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여기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묵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면서 이 이삭은 아빠 어디가? 정말 왜 지금 번제물이 없어? 막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왔다 갔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시험하겠지만 정말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동안 그 마음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결단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지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것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라 3일 동안 가면서 결단한 것을 또 생각하고 이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큰 시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래서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아버지 지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이 너다.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정말로 그럴 때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녀 드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죠. 그런데 사랑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야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 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아서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 믿음만큼 요구하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저도 생각을 할 때 야, 나는 못하겠다 이거. 그런데 그냥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물어보니까 야, 아브라함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좀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정말 아들에 대한 사랑 엄청 고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제가 좀 묵상을 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고 잡고 그리고 칼을 잡고 잡으려 할세. 계속 동사잖아요. 뭐죠? 뭐냐면 이게 고민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로 아브라함이 딱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척척척척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삭을 죽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실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거 아니에요. 뭐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죽였어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고 그리고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뭐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나중에 다 해주실 건데 아니에요. 뭐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할 거 뭐 다 아셨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까지만 그냥 스톱하신 거예요.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결과만 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나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에 보면 죽임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죠. 그 숫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대신 그 숫양을 대신 바치게 하시고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언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하시고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15장에 그리고 지금 2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사라가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